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구약성경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 먼저 읽고 13절에서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줬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그리고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무통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고 그들이 죽었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그 돛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언족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욥기는 인생의 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재들만 모여 있으니까 다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는 인생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문제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이 존재론적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대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인생에는 고난이 오는가? 죄 때문에 인생에서 고난이 오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문제가 욥기서의 첫 번째 문제죠. 그래서 이 욥기서에서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욥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과 모든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남들보다 비난받는 그런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을 고백하고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문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다가올 때에, 알지 못하는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물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 대답에 대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당하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답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게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욥의 프로필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욥이 누굽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동방의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이라고 하는 악은 다 떠나 사는 사람이었더라.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욥은 2절에 보니까 자녀가 아들이 7과 딸 셋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국에서 아름다울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욥은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저리, 그는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에서 잘 살면서도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어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다가 자녀들도 다 빠르게 살아가고 10명의 자녀가 한 명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욥 같은 사람은 정말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도 전부 다 병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욥을 사랑하고 욥을 존경했던 그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는 그 아내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요,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부유하고 잘 살았던 이 사람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받은 구원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욥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이 욥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질문하느냐? 욥아, 네가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물질과 그 많은 자녀들, 아름다운 자녀들, 자랑할 만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 1장 8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사탄한테 욥을 자랑합니다. 자, 너 온 세상을 돌아보았지? 내 종 욥을 아주 주위에서 네가 잘 한번 보았느냐? 그 욥이 어떤 분이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이래 말했더니 사탄이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래 하는 거는 다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뭐 자녀들을 그렇게 잘 되게 해주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안 돌리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이라고 할지라도 그 욥에게 그 많은 자식들, 그 많은 재물들 다 빼앗아 가버리고 나면은 욥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뭐 감사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막 그래 해도 그거는 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복을 주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아 가면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아라.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한번 그래 해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욥이 집에 있는데 한 종이 막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저 서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낙타 소 양 다 때려 죽이고 우리 그 키우는 종들 다 죽였습니다. 남은 홀로 살아서 이렇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뭐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달려옵니다. 흘레불때 달려와서 주인님, 주인님, 바빌론 사람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남아있는 양과 소와 모든 걸 다 죽이고 종들도 다 죽이고 남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욥이요,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잘 나가는 회사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조금 있었더니 누가 또 달려옵니다.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주인님,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7 아들과 딸 셋이 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 바람이 집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자녀 10명이 전부 다 깔려서 그 자리에서 다 적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사실 극단적인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극단적인 최악의 상태를 상정을 해서라도 욥이었던 사람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도록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퍼서 1장 20절에 보니까 자기 입고 있던 겉옷을 쫙 찢고 자기 머리들을 다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다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쳐버렸는가? 어마어마한 사건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욥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들을 다 밀고 그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를 받을 대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에 비하면 당연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는 1장 21절에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어머니 배 안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부자 때일 때나 가난할 때일 때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다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이야, 그러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 보세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죽었다. 중국에서 최고 잘난 아들인데 죽었다. 딸이 죽었다. 1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었다. 그 많은 데는 다 갔다. 이러면요, 어지간한 믿음 있는 사람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어. 왜 나에게, 왜 우리 아들이 10명, 딸들이 10명 다 죽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욥은요 입으로 원망함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내 삶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큰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의 모든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 하나님 오롯이다, 하나님 선의 역사하실 거다, 그 확고하게 믿는 사람은 원망할 필요가 없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이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물은 질문에 자기의 행동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낡아가고 네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네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구원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네가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하나님, 나는 증명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롯이고 선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선하십니다 하는 것을 욥은 자기의 몸으로, 행동으로 질문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모든 재산, 나의 모든 명예, 나의 모든 자녀, 세상의 어떤 소중한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내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믿는다면은 내 삶에 내 수중에 돈 하나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있는 재산 다 떠나가도 재산 떠나가면 어때?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있는 돈 조금 떠나가고 뭐 회사에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런 걸 당하면 다 주고 하는 소리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쁜가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난 토요일 날 TV를 봤어요. 왜? 교회 빚도 좀 갚고 이 가덕 비전 센터도 지을까 싶어서 로또를 5장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로또 5장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날 그 뭐 돌리는 거 그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딱 기다려가지고 로또를 보니까 여러분 밝혀도 돼요? 1등에 2개가 걸린 거야. 2개가 1등이든 걸린 거야. 근데 이거 이라도 너무 떨리가지고 찢어질까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어떤 놈이 갖다 살짝 부딪혔어요. 어떤 놈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래 내가 문을 싹 열고 난 다음에 내 차를 갖다 싹 끌고 지나갔지만은 괜찮습니다. 가 오늘 로또 걸리는데 뭐 이래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로또 안 걸렸습니다. 만약 20억을 받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까치고 누가 와서 뭐 살짝 차를 끌고 가든지 누가 와서 뭐 나를 부딪히거나 자빠졌다든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은요 로또 억만 개보다도 억만 개 곱하기 억만 개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뭐 잠시 사는 건 다 눈 깜짝을 셉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엄청 긴 것 같죠? 엄청 긴 것 같지만은 모세는요 우리 인생이 손바닥만 하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밤에 한 경전미라 그랬어요. 내가 100년 사는 인생도요 뒤돌아보면 눈 깜짝할 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고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가난할 때에 거지처럼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합니다. 무슨 부끄러운 소리 하고 있는데 당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데 그런 소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해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어떤 처벌 앞에서도 당신은 건강을 의지하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선포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11조 하나도 다 띵가 먹고 아이고 어떻게 돼서 주일 하나도 잘 못 지키고 코로나 핑계대고 집에 앉아있지 말아요. 어떤 분은 내가 지난주에 보니까 목사님 코로나 걸려가 있으면 교회 못 가겠습니다 하고 교회 2달 안 오는데 지가 걸리가 있더라고. 어디서 걸렸어요? 몰라요. 딸이 왔는데 딸하고 뭐 이야기했는데 걸린 것 같다고. 그거 봐봐요. 집에서도 걸린다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담대하게 살아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면 가면 되는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요업에게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자, 욥기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욥이요 재물 다 잃고 자녀 다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찬양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의 그 대답에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봐봐,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 다 죽은데도 그 하는 거 봐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뭐 네가 물질 다 가지고 가면은 원망한다 그랬지만 그거 봐봐 어떻게 됐는가. 그래 말했더니 사탄이 이야기했어요. 아, 하나님, 그 사람들 중에는 또 지독한 놈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뭐 물질 잃고 자식 잃어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직접 그 사람의 몸을 쳐가지고 몸에 질병을 줘보세요. 그거는요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 우리 욥은 안 그럴 건데. 그래서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게 욥이 8절에 보니까 욥이 죄 가운데 앉아서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막 종기가 얼마나 났는지 그릇을 깨가지고 너무너무 간지럽고 아파가지고 그 질그릇을 깨서 그 그릇 깨진 거 가지고 몸에 팍 끓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고름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푹푹 튀어 막 피골이 막 나는데 12절에 보면요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친한 친구들이 이게 욥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할 만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다 났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친구들이 울면서 옷을 찢고 7일 동안 밥도 못 먹을 만큼 그런 질병이 몸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욥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다 나가 피부가 이렇게 나면은 피부의 3분의 2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그런 광경에서 머리에도 코에도 얼굴에도 몸에도 발바닥까지 전부 다 종기 나와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만큼 되면서도 욥이 앉아 있으니까 지금까지 견뎠던 욥의 아내가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믿고 신앙을 지키느냐? 에라 이놈의 자식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냥 뒤지라 자식아. 이렇게 여자가 아내가 이야기하면서 보따리 사고 갔어요. 그래서 여자는 믿을 게 못 되는 거지. 이렇게 병들 문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마누라까지 다 떠나가 버렸다니까. 아들 딸 다 죽었죠.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갔죠. 자기와 함께했던 아내도 떠나갔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가 받는다고 해서 무슨 게 있겠냐? 우리 원래 빈몸으로 왔잖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요 이런 일을 당하면 입술로 범죄하는 거야. 입술로 이런 일 당하면 입으로 막 죄를 내뱉어내는 거야. 죄를 가지고 막 다 덮어씌우는 거야. 아들하고도 자식하고도 삼촌하고도 조카한테도 팍. 그런데 욥은 입술로 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빈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빈몸으로 돌아오는 걸 당연한 거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았는데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드렸대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만약에 너의 몸이 암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너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너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가를 네가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말에 욥은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병들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을 받으실 뿐입니다. 그동안에 건강 누린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존재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도 남고도 하나님께서 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큰 굵직한 분들 두 분이 사망을 했죠. 한 분은 넥슨의 김정주 회장, 너무 큰 우울증에 걸려서 아마 극단적으로 해서 미국에서 세상을 떠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재계 수익률 2위예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잘 사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린 여기서 물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어령 20살 때부터 천재라고 해서요 우리 한국의 문학, 비평문학에 아주 위대한 핵을 기었던 사람이 이어령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딸이 미국의 검사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아서 검사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어요. 임민아라고. 그 딸이 와서 아빠 소원이 있어요. 네 소원이 뭔데? 나 아빠 예수 믿는 게 소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아빠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라면은 그것이 너의 소원이라면은 내가 한번 믿어볼 만하겠다. 내가 아직까지 믿어지진 않지만은 내 사랑하는 딸이 너의 소원이 내가 예수 믿는 거라면 내가 믿어보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앞에 이런 글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은 나는 그동안 누구에게 내 몸을 맡겨본 적이 없다. 그러나 얼마나 외로운 삶인가. 혼자서 바들바들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내가 너무나 불쌍했다.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그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믿었던 지식, 인본주의, 수많은 것들을 논리를 갖다 대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나 안 믿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번 시작을 해보지. 그러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지를 깨닫고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믿고 살았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 내가 왜 내가 그렇게 바들바들하게 떨면서 외롭게 살았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감사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건강도 감사해요. 사람이 질병에 들어서 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병이 드는 것은, 병이 들으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죽음도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든 것과 같아. 잠든 것과. 우리는 매일마다 죽음의 연습을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에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잠에 깊이 들었을 때에는 이미 죽은 것 같잖아요. 아침에 또 일어납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잠자는 것처럼 잠자지만은 깨면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면은 암병 사기다 그러면은 죽었구나, 다 끝났구나, 다 끝났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것들을 삼켜버립니다. 내가 벌려놓았던 사업도, 계획도, 목표도, 모든 것들은 죽음은 전부 다 끝내버리는 걸로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이제는 생명이 죽음조차도 삼켜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죽음도 생명이 다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끝나고 죽으면 지옥 가고 죽으면 안 되는데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살아났잖아요. 죽음의 혈육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혈육이 끝나고 죽음도 어떤 무기가 될 수 없고 죽음도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요, 혼자 가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도 죽음은 언제나 외롭고 혼자 서야 되는 거예요. 쾌력교구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은 신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 절대로 두 사람 서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서야 됩니다. 그 외로운 게 죽음이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다가 사다밥이 되고 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어도 한 명도 죽음 앞에서 떨지 않고 전부 다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고 죽어도 사는 죽음의 효력을 끝내버린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암병 사기 가운데 한 달 뒤에 당신 죽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네가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네가 받은 구원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줄 네가 믿느냐? 욥은 네,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 행동으로, 몸으로 대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살다가 잠깐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남편이 목욕탕 가서 쓰러졌는데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을 해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인공호흡기를 꼽아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권사님이 결정해야 되죠. 그러나 내 같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같으면 남편이 예수 믿고 지금 살다가 이제 천국 갈 기회가 왔는데 뭐 때문에 이런 거 꽂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만에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아, 그게 감사하지. 난 우리 애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유언도 다 남겨놨습니다. 내가 뭐 살다가 병이 들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꼭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회가 왔는데 뭐 알고 더 살라고 그래요? 내 없어도 이 땅은 다 돌아갑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 돌아갈 그 나라가 내 고향이고 하늘나라죠. 미국 좋다 그래도 미국에서 목사님 한 달 사세요, 두 달 사세요 그러면 이제 지겹지. 집에 가고 싶지. 돌아갈 내 고향, 그 고향에 가야지. 우린 돌아갈 곳이 다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많은 재산 잃었잖아요. 아들, 딸 다 죽었잖아요. 자기가 머리 끝에서 발까지 병이 들었잖아요. 마누라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자기 친한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었다 그랬지? 우리도 그런 줄 알았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이야,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 다 죽고 마누라가 떠나가고 네 병까지 드는 거 보니까 너 엄마 회개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데 네가 이 죄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회개해야 돼. 다 사람이 당하는 재난은 다 스스로 자기가 빚어내는 거야. 죄 없이 고난당할 수가 있겠어? 죄 안 짓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회개해. 야, 이런 말을 하니까 욥이요, 앉아서 듣는데 진짜 환장하고 팔짝 뛰겠는 거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런 일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욥의 평판, 욥은 끝났어 욥은 인간도 아니야, 그거 봐, 하나님 그거 잘 산다 하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 저런 일을 당하겠어. 이런 일을 다 당할 때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욥은 이 억울한 일을 전부 다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당하는 어떤 억울한 일보다도 어떤 억울하고 내 모든 명예가 다 짓밟히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 그 하나는, 그 하나만 생각하면 이 모든 것보다 천배나 만배나 더 위대한 거고, 하나님은 날 위해서 그 일을 한 거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더 가치가 있는 거고, 나의 명예가 떨어져서 짓밟혀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한 가지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게 교회 가서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도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얼굴도 못 보겠습니다. 야! 네가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네가 구원받은 것이 가치가 없단 말이야. 네가 아무리 어렵다 그럴지라도 그 어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알라도 안 되는 거고,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직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은 너무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나의 명예가 깎여지고 명예가 꺾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그 감사를 외치고 살아도 모자라는 것이 너의 존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욥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끝내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다 주셨죠. 욥기 4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다 두 배로 양 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의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주셨고, 또 새로운 또 도망간 아내는 도망간 거고, 욥은 회복당하고 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 7과 딸 3을 주었어요. 남들은 다 두 배로 받았는데 아들, 딸 10명을 그대로 둔 건
앞에 간 10명이 천국에 다 가 있으니까 또 10명 또 2배로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갑절의 복을 주는 것처럼 이 땅이나 천국에서나 욥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것을 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욥이 무슨 뜻일까? 욥의 이런 뜻은 시험 받는 자 혹은 고난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 욥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는 아까 전에 종교 철학적인 문제라 그랬죠. 욥기는 지금 모든 시험 당하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남들로부터 집안에 손가락질 받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욥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플랜카드를 걸고 내가 욥이다, 내가 욥이다, 이 똑같은 거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당신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모든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평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 지금 욥처럼 되었을 때 당신 욥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절망합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범죄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욥처럼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욥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과 예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면서 감당할 수 없던 마누라가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가치 있습니다. 내 자신이나 우리 집안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어떤 일들 때문에 누가 우리 입을 손가락질하고 나의 평판이 다 깔아뭉개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실 뿐이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나중에 이것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욥기서 5장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처럼 희미했는데 이 고난을 당하고 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믿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내가 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도 이 욥기서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당해도, 물질을 잃어도, 건강을 빼앗겨도, 나의 평판이 다 끝난 그때라도 이 인생은 하나님 내게 허락하는 인생이라면 이 인생이 내 인생의 최고의 때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것이 꼭대기에 좋은 때든지 꼴짝에서 고통스러운 때든지 산망이 엄청난 꼴짝이든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든지 높은 산에 올라설 때든지 어떤 때든지 올랐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고 미래까지 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도 저 집사님처럼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좀 건강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어서 칭찬받아보고 살고 싶어요. 아닙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그 삶이 최고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신 거고 최고의 옵션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당신의 삶이고 그것이 당신의 위대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와 바꾸고 싶습니까? 야구선수 목사님, 그 선수 250억에 계약했다던데요. 250억에 그래가지고 명지에 15억짜리 아파트도 들어가고 해운대 LCT
그 지하에 갔더니 막 서부적화가 그래 많이 있다던데. 나도 그 야구 이런 선수 부모나 자식이 되면은 250을 중에서 집도 하나 사고 서부적화도 부앙 하고 나도 바꾸고 싶습니다. 나도 연예인이 한때 해봤으면은, 아니 우리 자식들이 연예인이 되었으면은 뭐 어느 연예인은 1,000억을 벌여가지고 빌딩을 샀는데 그게 300억이 올랐다는데 그 사람하고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 한 바꿔보고 싶은 사람 한 바꿔보세요. 그 사람도 죽을 고생이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삐까뻔쩍한 사람도 들어가 보면 다 고통스러워요. 오늘 뉴스 보니까 알랑드롱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영화 배우고 세상에 수많은 여성들이 따라가고 했지만은 꼭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 헛방입니다. 인생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것. 내 삶에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 삶은 위대한 삶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때에 목사님 내 부자 되면 전도할게요. 목사님 나도 좀 먹고 살만하면 남들한테 간증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가난할 때에 가난하지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병에 걸려서 다 꼬랑꼬랑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그 죽어가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평판이 무너지실 그때라도 당신은 얼마든지 예수 믿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요, 이곳에서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 땅에 대통령이 정도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실이니까, 실제니까. 재벌 아무것도 아니야. 운동선수 아무것도 아니야. 연예인 아무것도 아니야. 한 사람 하면 최고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 뭐 장관도 오고 정치인도 오고 많이 오잖아요. 또 음악가들도 오고. 나는 한 번도 사진 한번 찍으라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나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내보고 찍자 그러면 내 찍어주지. 그렇지만 내가 가서 뭐 이렇게는 안 해요. 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네가 와서 내한테 붙어야지. 내가 그거 왜 붙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진짜 그렇다니까. 이 욥기서를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존귀하고 위대한 자입니다. 내 삶 때문에 찌질한 게 아니라니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입으로 범죄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대답해 왔는가? 하나님, 내가 취해 있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고, 부모와 자녀와 내 자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기죽어 있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왜 당신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어진 삶이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구원을 기다는